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행복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행동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오락실을 너무 좋아해서 혼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오락실에 가서 혼나기도 하고 학원 갔다가 오는 길에 오락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즘에도 오락실 간다고 혼이 날까요? 아니죠. 요즘은 오락실보다 재밌는 게 많아서 혼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혼이 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혼나도 그렇고요,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혼나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때가 오면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신명기 9장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큰 죄를 회고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욱 깊이 있게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시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큰 슬픔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길에서의 회복을 위한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0장은 이스라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모세는 돌판을 던지게 되었고 그것이 깨지게 되었죠. 돌판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말씀에 사용된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신하가 왕에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 특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모세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을 위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또한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짐을 지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돌판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매일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